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도중에 저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고가 오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오고, 또 성도들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답 좀, 이거 답을 좀 주세요 라고 이제 바울에게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편지가 와요.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의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또 성도들이 질문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적어서 보내준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는 대표적으로 10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수정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그 문제가 생기는 이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성도들은 이런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가?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알 수 없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영.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룰루를 알랄랄라 발라발라바 이 다른 영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바울 자체가 가짜야. 바울은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아닌 바울이 전한 거는 가짜지. 그러면서 내가 전한 게 진짜 복음이야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가 이런 상황이면 보통 같으면 잠깐만, 바울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하고 좀 다른데?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하고 좀 달라. 잠깐 기다려봐. 바울 선생님께 한번 물어볼게. 라든지, 지금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럼 우리 디도 선생님께라도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이 거기서도 써있던 것 같아요. 야야야야, 그건 말이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너의 목사님께 말 안 해도 돼. 굳이 뭐 목사님께 얘기 안 해도 돼. 일단 네가 확실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좋겠어. 또는 야, 이건 너무 귀한 정말 하늘의 보물 같은 거라 이걸 미리 열어보면 안 되고 그러면 미리 차단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아마 이런 선교 전략이 있지 않았겠는가. 신천지가 바울 때도 있었냐고 물어보면 곤란해요. 신천지는 그때 있었던 건 아니고 신천지는 그때는 없었고요. 사단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비슷합니다. 비슷한 전략을 가지고 와요. 이단과 사이비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의 아비인 사단 마귀를 따라 비슷하게 활동합니다. 신천지의 포교 전략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린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님 이단들의 활동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기록해 뒀어요. 13절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에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장한다. 13절에도 가장한다. 14절에도 가장한다. 15절에도 또 가장한다. 사단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여러분, 짝퉁의 원조가 이 사단 마귀예요. 짝퉁의 원조. 여러분, 집에 루이비통 하나는 다 갖고 있죠? 루이비통. 뭐가 진품일까요? 어떤 거이 루이비통의 진품이에요? 롤렉스 시계 남편에게 하나쯤 뭐 결혼할 때 하나 롤렉스 시계에 어떤 게 진품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가짜고 하나는 진품인데 과연 뭐가 진품이고 가짜일까요? 구찌, 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샤넬,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예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여기 기가 막힌 타이어 제조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만드는 방법이에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네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힌 타이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도 구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 마귀의 영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딱 보면 안다고요? 예?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딱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분별해라, 주의해라,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짜를 구분해내는 초특급 노하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위패 감식 전문가인 국민은행 IBK 국민은행의 이 백재순 과장님이 알려준 노하우인데요. 위패를 감별하는 노하우가 있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진패를 정확히 아는 것이 노하우다. 진짜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짜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위패 감별사들은요, 가면 연습하면 하루 종일 진짜만 계속 만져본대요. 하루 종일 진짜만 계속 만져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하나를 딱 가짜를 집어넣는다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감각이 다르든지 뭔가. 그렇게 진패를 구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가짜 구분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넘쳐나는데 그것들을 연구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빼오려고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신천지에 함께 빠져버린 저희 군대 동기 형님이 있어요. 오랫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님인데 아무래도 자기 아내가 신천지인 것 같다고 내가 들어가서 내가 빼내와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홀라당 넘어가서 자기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자꾸 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신천지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저 신천지를 박살내고 성도들 내가 꺼내와야 되겠다 라고 했다가 진짜 신천지 교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천지 행사하면 가끔 합동측 목사님 오셨습니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통합 측에서 목사님 오셨습니다, 막 박수치고요, 감리교회에서도 목사님 오셨습니다, 막 박수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만하면 지금쯤 지구상에 이단이 없어야 정당이에요. 정상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진짜 진리인 성경에 더 집중해야 돼요. 진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확실하게 거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즉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단 마귀의 종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분별해내고 잘라내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과 교회가 혼란에 또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신앙의 자세는 이 베레아 성도들이 보여줘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상고해보고 성경을 열어 확인해보고 구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해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요 선생인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였어요.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10가지 큰 문제 중에 마지막 10번째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 들었단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복음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해 들었던 그 확실한 복음을 2절에 보니까 헛되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는데 지금은 헛되이 믿고 있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도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구원은 바르게 알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서 끝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눈 뜰 때 그때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확실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을 성취하시는 그런 탄생이었고요. 예수님의 삶이 성경을 성취하는 성경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경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결과였어요.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이 빈 무덤에 묻히시고 3일간 완전한 죽음을 경험한 것은 성경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확실한 증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없을 겁니다. 만약 단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들을 이제 5절 이하에서 쭉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에 보니까 고향에 고기 잡으러 내려갔던 게바라고 하는 이 아람어예요. 캡하스라는 아람어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지어주신 별명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너를 앞으로 게바라고 하겠다. 너를 앞으로 반석이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이제 귀향해서 나 고기나 잡아야겠어 라고 귀향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셨던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 새벽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던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여기서 12제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12명의 제자라기보다는 3년 동안 훈련시켰던 그 제자의 무리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대요. 이건 역시 정확하게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대중들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직도 살아 있었대요. 당시만 해도. 7절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8절에는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7싹둥이다, 뭐 바울이 8싹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이것은 바울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나 같은 자, 예수님을 볼 자격도 없는데 이런 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은 너무너무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확실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서야 합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내 삶 속에 파고들지 않도록, 세상의 헛된 것들이 내 신앙을 흐려놓지 않도록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파수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첫 고백이 오늘 9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사실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 전 유럽이 복음을 전해 들었고요. 그 이후에 북미와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그리고 조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던 이 조선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바울의 선교로 인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선 이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야. 복음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으며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성경 앞에 서보니 내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공통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가장 낮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알면 알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낮은 자리로. 빌립보서 2장 8절은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십자가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십자가를 감당해주는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 내가 져야지 누가 져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성실하게 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십자가도 함께 지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0절과 11절은요 이렇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말이죠. 은혜를 경험한 만큼 더 수고한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이것을 수고나 헌신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생 역전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도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역시 부활 승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더욱 수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요 1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은요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겠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그대로죠.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교회 앞에서 있잖아요. 멀리 안 가고 교회 앞에서, 저 교회 로비 앞에서 이렇게 교회 띠를 띠고 그리고 전도용 마스크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어디서 오셨어요? 부르신 교회가 여기 있는지 그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이렇게. 부르신 교회가 여기 있는지 지금 9년이 넘었거든요.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여기 1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 교회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기 있다고 교회.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은 몇몇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살아나신 너무도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다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